자, 우리 지난 시간에 하나님의 진노가 어떤 자들에게 임하는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어요. 예. 이런 기억을 좀 잠깐 이제 되돌려 보면서 하나님의 진노가 어떤 사람들에게 임한다고 했냐면, 첫 번째, 하나님을 알면서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도 않고 하나님께 감사하지도 않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져서 썩지 않을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져 버릴 인간과 짐승의 형상의 우상으로 바꿔버린 사람들. 예. 하나님이 당연히 영광 받으시고 우리 삶의 주인의 자리에 앉으셔야 되는데, 그 자리에 하나님 앉히지 않고 내 마음에 우상을 앉혀버리는 사람들. 예. 이런 거죠. 예. 꼭 금송아지, 금돼지 만들어야만 우상이 아니고요, 우리 마음속에는 우상들이 있잖아요. 어떤 사람은 우리 아들이 우상이고, 어떤 사람은 돈이 우상이고, 어떤 사람은 땅이 우상이고, 우상들이 있어요, 내 마음속에.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어떤 사람들이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라고 했냐면, 육신의 정욕대로 살면서 내가 그렇게 사는데도 이게 문제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이에요. 예. 하나님 앞에 잘못 살고 있으면서도 이게 잘못되었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들은 몸을 욕되게 하고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의 것으로 바꿔버렸다, 이렇게 성경은 얘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하셨느냐, 그들의 부끄러운 욕종대로 내버려 두셨어요. 그랬더니 결과가 어떻게 돼요? 남자와 여자가 순리를 거스르고 영리대로 썼다. 하나님의 창조의 순리대로 하나님께서 맺어주신 이 가정이 이렇게 유지되는 게 아니고 이게 막 뒤죽박죽 되죠. 그러니까 우리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여자가 여자를, 남자가 남자를, 이게 뭐예요? 동성애. 이 문제를 로마서 1장에서도 아주 강하게 사도 바울을 통해서 책망하고 있어요.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오늘은 세 번째입니다. 어떤 사람들에게 또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냐? 그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자들이래요. 자, 오늘 그 말씀이 28절 시작에 나오는데, 우리 본문 28절을 같이 한번 읽죠. 영상에 띄었습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아멘. 자, 여러분, 제가 질문합니다. 하나님을 마음에 모시고 사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사람들. 예. 그런 사람들을 우리는 뭐라고 얘기해요? 거듭난 사람, 네? 구원받은 사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은 사람,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죠? 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영접이 뭐예요? 모셔드리는 거예요. 예수님을 모셔드리는 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말씀하셔요. 그러니까 거듭난 사람, 구원받은 사람, 영접한 사람,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받은 사람은 하나님을 모시고 살죠. 예, 모시고 삽니다. 자, 그렇다면 그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그 반대의 사람들이죠. 거듭나지 못한 사람, 구원받지 못한 사람,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못한 사람들이란 얘기예요. 예? 그런 사람들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께 버림받은 사람들입니다. 예. 불쌍하죠. 무섭죠. 그런 사람들이 마음속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해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는 그렇게 하나님을 두기를 싫어하는 저 마음을 뭐라고 표현하느냐? 상실한 마음이라고 표현합니다. 상실한 마음. 저기 그 상실한이라는 저 단어가요,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고대에 이 금화나 은화, 이 주화를 만들 때요, 여러분 옛날에는 지폐가 없잖아요. 다 유적지에서 발굴한 거 보면 다 이러잖아요. 그죠? 금화, 은화 이런 거잖아요.
그 주물 틀에다 놓고 금화나 은화를 딱 만들어요. 예? 형태가 나오게 딱 만듭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게 제대로 만들어진 순도가 제대로 다 섞여져 있고 형태를 다 갖춘 제대로 사용할 수 있는 돈인지 아닌지 이것을 검사를 합니다. 이 검사에 통과를 해야 돼요. 그 검사 중에 하나가 뭐냐면 강도 검사예요. 예? 얼마나 이게 단단한지. 여러분 함량이 틀리면 강도가 달라지잖아요. 그죠? 아, 돈이라고 만들어놨는데 이게 너무 물러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예. 돈 쓰다 보니까 막 닳아서 없어져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예. 그래서 여러분 그 강도 테스트에서 통과하지 못한 주화를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저 상실한이라는 단어로 말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상실한 마음이란 어떤 마음이냐? 통과하지 못한 거예요. 오케이 사인 못 받은 거예요. 다시 말해서 부적합한 마음, 타락한 마음이라는 거예요. 상실한 마음. 그래서 그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마음은 어떤 마음이냐? 하나님 보시기에 그건 부적합한 마음, 적합하지 않아, 옳지 않아, 타락한 마음이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지금 성경을 가지고 계시죠? 성경 가지고 계신 분들은 성경을 한번 펴보실래요? 성경을 펴보세요. 오늘 본문. 여러분 가진 성경에 28절, 지금 저 말씀이 28절인데 28절 그 또한 그들이 마음에 그 마음 앞에 반가로 3번 표시가 있을 거예요. 그죠? 반가로 3번. 그 밑에 관주에 뭐라고 써 있나요? 밑에 쭉 보세요. 3번이 밑에 뭐라고 돼 있어요? 지식에. 여러분 가진 성경에는 관주가 안 나옵니까? 웬만한 성경이 다 나오는데 28절에 보면 그들이 마음의 하나님 두기야. 그 마음 위자에 반가로 3번 표시가 있어요. 찾으셨나요? 찾으셨어요? 그 밑에 보세요. 성경 밑에. 성경 밑에 쭉 보면 반가로 3번하고 해설이 나오죠. 뭐라고 돼 있어요? 지식에 이렇게 써 있죠. 네. 다 그렇게 써 있어요. 제 성경만 있는 게 아니고 모든 성경에 이렇게 표시되어 있어요. 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들이. 예?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한다는 건 다시 바꿔 말하면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싶지도 않아. 하나님의 지식에 대해서 갖고 싶지 관심도 없어. 이 얘기예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싶지 않은 사람이 성경 읽을까요? 안 읽지요.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 없는데 설교 말씀 들을까요? 안 듣지요. 말씀 읽지도 않고 듣지도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런 자들을 그 상실한 마음 그대로 내버려 두셨다는 거예요. 내버려 두셔요. 내버려 두셨더니 그들이 어떻게 됐다고요? 합당하지 못한 일을 행하더라라는 거죠. 합당하지 못한 일. 이 합당하지 못한 일들이 어떤 일이냐? 그거에 대한 설명이 이제 29절부터 31절에 걸쳐서 설명되고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죠. 29절부터 31절. 이게 바로 합당하지 않은 일들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아멘. 굉장히 많죠, 종류가. 이 가지수가 모두 몇 가지냐면 21가지예요. 오늘 성경 요 본문에 나온 게 석절에 걸쳐서 합당하지 않은 일의 종류를 쭉 나열했더니 21가지. 그런데 여러분 저 21가지가 저 21가지 중에서 으뜸이 뭐냐? 으뜸. 어디서부터 파생되느냐? 바로 맨 앞에 나왔던 불의라고 하는 것부터 시작해요. 그래서 저게 제일 앞에 있어요. 합당하지 않은 일 중에 가장 근본이 되는 게 뭐냐? 저 불의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의라는 어떤 겁니까? 의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인간 사이에 바른 관계가 형성된 것을 의라고 얘기해요. 이게 그래서 의로운 자다. 그래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의인. 누가 의로워요? 우리는 다 의롭지 않은 사람들이에요. 죄악으로 인해서.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의롭다 하시잖아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이 관계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회복시켜 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의롭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바로 의인데 불의는 뭐예요? 의롭지 않은 거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상태. 그런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불의한 상태로부터 파생되었던 결과들이 그 나머지 나오는 저 모든 것들이에요. 저것들이 다 거기에서 나와요. 거기서 시작돼요. 그래서 그 불의한 인생들, 불의한 인생들이 살아가는 모습들이 다음과 같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이웃을 사랑할까요? 아니요. 사랑하지 못해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사냐면 나만을 사랑하며 살아요. 자기 사랑에 살아요. 내 유익만을 구하며 살아요.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 사랑장이라고 흔히 얘기하는 거 보면 사랑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다고 하시죠.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며 살아요. 아니, 자기의 유익만 구하며 살아요. 그러니 끝없는 욕망을 채우려고 추악한 인생을 삽니다. 탐욕에 붙잡혀 살아요. 이게 인간의 본성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나보다 더 많이 가진 사람을 보면 내 안에서 뭐가 올라와요? 시기가 올라와요. 하나님 일을 하는데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일을 하는데도 나보다 더 열심히 하는 사람 보면 내 안에서 시기가 올라와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도 나보다 더 은혜 받은 사람 보면 시기가 올라와요. 여러분, 열심을 낸다는 건 좋은 거잖아요. 모든 일에서 좋은 거잖아요. 또 열심을 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열심이 다른 사람과 비교하기 시작하면서부터 열심이 뭐로 바뀌느냐? 경쟁으로 바뀌어버려요. 경쟁으로. 저 집사가 나보다 더 있네. 저 집사가 나보다 더 가졌네. 누가 나보다 더 열심히 하네? 이게 다 경쟁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다른 모든 사람들이 다 나의 경쟁 상대가 돼버려요. 나보다 더 가진 사람, 나보다 더 은혜 받은 사람, 나보다 더 열심히 하는 사람, 이게 다 싫어요. 이게 다 싫어져요. 그래서 여러분, 이 탐욕과 시기로 인해서 무엇이 생겨요? 분쟁이 생겨요. 싸움이 일어나요. 다투죠. 내 욕망이 채워지지 않으면, 내 기준에 부합하지 않으면, 내 만족이 채워지지 않으면 그 누구와도 싸웁니다. 그래서 여러분, 뉴스에 가끔 그런 거 나오잖아요. 돈 많으신 분들 돌아가시고 나면 꼭 문제 생기죠. 그 집안에 돈 때문에, 유산 때문에 자식들 간에 대판 싸움 나잖아요. 법정 소송까지 가잖아요. 여러분, 막 뉴스에 나올 만한 사람들은 막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만한 어마어마한 재산들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고, 그 정도가 아니더라도요, 뉴스에 안 난다 뿐이지 우리 주변에 그런 일들이 많이 벌어진다고 해요.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싸우는 사람, 분쟁하는 사람, 그 사람들 마음속에는 어떤 마음이 있을까요? 미워하는 마음들이 가득 차 있죠. 미워하는 마음. 여러분, 그 미워한다는 거 있잖아요. 누군가를 미워한다는 거. 여러분, 이거에 대해서 오늘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요한일서 3장 15절. 우리 앞에 띄워놨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아멘. 누군가를 미워하는 자는 어떤 사람이래요? 살인하는 자래요. 이런 무서운 얘기입니다. 그죠? 내가 누군가를 미워했어요? 그럼 나는 이미 그를 죽인 사람이에요. 나는. 왜 그럴까요?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보시니까 그래요. 우리 중심을 보셔요. 우리의 마음 먹은 것으로 이미 난 행동하지 않았지만, 그래서 주님이 뭐라 그래요?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이미 간음한 자래요. 나는 행동하지 않았는데 생각만 갖고 있어도 난 이미 간음했대요.
나는 정말 저 사람을 미워하긴 해도 저 사람 뭐 하다못해 꿀밤도 한번 때린 적 없어요. 그렇지만 성경에서는 하나님 나보고 너는 저를 죽였다 이렇게 얘기하셔요. 살인한 자래요. 그래서 더 무서운 얘기가 뭐예요? 그 살인하는 자는 그 안에 그 속에 영생이 있대 없대요? 없대요.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예? 그래서 누구를 미워한다는 것은 여러분 그 사람을 죽이는 것과 같아요.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무슨 명령을 하십니까?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그런데 앞에 무슨 조건을 붙이냐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도 서로 사랑하래요. 예.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죠? 요즘 뭐 하도 교회가 욕을 먹어서 또 젊은이들이 교회를 떠나고 어쩌고저쩌고 해서 크리스천들 숫자가 줄었다고 하지만 아무튼 그래도 10집에 한두 집이 다 크리스천 교회 다니고 있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그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 진짜 누가 예수를 믿는 사람이냐? 우리 주님은 그렇게 얘기해요. 사랑하는 사람이라야 세상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안다라고 얘기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미워하는 마음이 있으면 세상 사람들도 우리를 볼 때 저 사람 예수 믿는 사람 맞아? 이렇게 한다는 얘기죠. 사랑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대로 서로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그래서 여러분 앞에서 우리 살펴본 지금 21가지를 다 살펴보지 않았지만 지금까지 살펴본 사람들의 이 불의한 자들을 정리해 보면 이렇게 정리할 수 있어요. 이렇게. 이 불의한 사람들 어떤 사람이냐? 앞에 나와 있는 말씀들을 가지고 요약해 보면 첫 번째, 악의가 가득한 자예요. 그리고 악독이 가득한 자입니다. 그리고 악을 도모하는 자예요. 불의한 자는 우리의 마음, 그들의 마음 가운데 악의가 가득해요. 악독이 가득합니다. 그리고 악을 도모해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은요, 빵을 찍어내는 빵틀과 같습니다. 무슨 말이냐? 우리의 마음이요, 붕어빵틀 같다면 무슨 반죽을 집어넣어도 이 마음에서 나오는 건 뭐가 나오겠어요? 붕어빵 나오는 거예요. 내 마음이 붕어빵틀인데 국화빵 나올 수 있어요? 붕어빵만 나오는 거죠. 마음의 틀이 붕어빵인데 뭐. 예, 그죠? 여러분, 우리 안에 악이 가득하다면 우리 안에서부터 흘러나오는 모든 언행은, 말과 행동은 악한 것만 나옵니다. 선한 것이 나올 수가 없어요. 악한 것만 나와요. 그런데 우리 마음 가운데 예수로만 충만하다면, 예수가 가득하다면 무엇이 나오겠어요? 예수가 나오겠지요. 바라기는 우리의 마음이 예수님으로만 가득해서 예수만 나오는 예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자, 29절부터요. 지금 31절까지 나열되어 있는 저 불의한 사람들의 살아가는 행태와 모습들을 우리가 쭉 지금 살펴보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 저게 나열되어 있는 죄악 중에서 독특한 죄악이 하나 있어요. 두 가지가 있어요. 어떤 거냐? 나머지 죄악들은요, 다 내 안에서 시작되는 것들이에요. 시기, 살인, 다 이 안에서 나오잖아요. 불의, 교만, 자랑, 다 여기서 나와요. 그런데 그것들과 달리 다른 사람까지도 죄를 짓게 만드는 죄악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어떤 거냐? 수군수군하는 것과 비방하는 겁니다. 29절 맨 마지막에 있죠? 수군수군하는 자. 30절 처음에 나오죠? 비방하는 자. 여러분, 수군수군하는 것은 누군가를 뒤에서 욕하고 험담하는 거잖아요.
이건 별로 떳떳하지 않은 거죠. 떳떳하면 앞에서 얘기하겠죠. 예? 충고한다든지 권면한다든지 하겠죠. 떳떳하지 않으니까 뒤에서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왜 문제가 되느냐? 이게 나 혼자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더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수근수근하고 하는 일에, 비방하는 일에 다른 사람을 거기에 끌어들인다는 거죠. 나 혼자 독을 마시는 게 아니에요. 독이 든 잔을 다른 사람도 마시게 한다는 게 이게 무서운 죄라는 사실입니다. 네. 여러분, 만일 여러분 눈에 다른 누군가의 단점이 보인다면, 그래서 저거는 진짜 아닌데 라는 마음이 여러분 마음 가운데 든다면 그것 가지고 수근수근하거나 비방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특별히 성령님께서 내 눈에 저 사람의 저 단점을 보게 하신 이유는 저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시는 거구나 라고 깨닫고 그 사람을 위해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중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뿐만 아니라 이 불의한 자는 어떤 자이냐? 능욕하는 자입니다. 능욕하는 자라는 게 뭐냐면 난폭한 자를 말해요. 여러분, 불의한 사람은요, 감정의 지배를 받아요. 감정. 욱합니다. 그러니까 쉽게 화내요. 그리고 폭력적으로 행동해요. 막 때리고 부시고. 이 감정의 지배를 받으니까 그래요. 뿐만 아니라 불의한 사람은요, 마음 가운데 교만이 충만해져요. 교만한 자. 또 자기 자랑을 삶의 낙으로 삼습니다. 내 자랑, 자식 자랑, 우리 집 자랑, 자랑하는 자가 돼요. 여러분, 그래서 그런 인생들의 결국이 어떻게 된다고 성경은 말하느냐? 잠언 16장 1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아멘. 교만한 인생은 망하고 만다는 거예요. 여러분, 늘 겸손한, 나를 낮춰서 겸손케 하는 자를 내가 높이는 게 아니고 주님께서 높여주십니다. 아멘. 때가 되면 주께서 높이시리라. 내가 나를 높이는 자가 아니라 주님이 여러분을 높이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리고 뿐만 아니라 여러분, 이 불의한 사람은 부모를 거역해요. 부모 공경하지 않아요. 불의한 자는. 어느 목사님이 당신의 자녀들에게 이렇게 가르친대요. 누구누구야, 그 아들 이름을 부르면서, 아버지는 네가 이 땅에서 정말 잘 되기를 바란다. 이 땅에서도. 그리고 장수하기를 진짜 바란다. 그래서 하는 말인데, 너 자신을 위해서 아버지 어머니에게 잘해라.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나요? 에베소서에 있는 말씀이잖아요. 부모를 공경하는 자가 받는 축복에 대해서 말씀해요.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땅에서 잘 되고 장수와의 복을 받는다고 말씀하셨어요. 이거 약속 있는 계명이에요. 예? 약속이 담보돼 있어요. 축복이 담보돼 있어요. 예? 이 뒤에 아예 붙여 놓으셨어요. 꼬리띠로 축복을. 그게 바로 부모 공경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녀에게 내가 부모니까 나한테 잘해, 이게 아니고요. 예? 너로 자신을 위해서 부모에게 잘하거라 이거죠. 네가 복받기 원하니? 너 이 땅에서 성공하기 원하니? 이 땅에서 제대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형통한 삶을 원하니? 너 장수하길 원하니? 그렇다면 아버지 어머니에게 잘해라. 여러분, 이게 맞는 말이죠. 네? 여러분, 정말 여러분의 자녀들이 잘 되기를 바라신다면 부모 공경을 가르치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게 약속 있는 계명이잖아요. 자, 뿐만 아니라 이 불의한 자는 어떤 자냐? 배약하는 자입니다. 배약한다는 게 뭐냐면
약속을 배신하는 거죠. 배반하는 거예요. 약속을 깨버려요. 약속을 무시해요. 약속 잘 안 지켜요. 예? 예. 여러분 약속 잘 안 지키는 분들 이 자리는 안 계시겠지만 예? 약속 잘 안 지키는 것도 이것도 옳지 않은 겁니다. 약속은 지켜야죠. 약속을 안 지켜요. 또 다른 사람에 대해서 사랑이 없으니까 무정합니다. 정이 없어요. 다른 사람에 대해서 다른 사람을 향하여 자비로운 마음 갖지 않아요. 무자비예요. 왜 그래요? 여러분 사랑하지 않으니까 그렇죠. 근데 사랑이 어디로부터 와요? 하나님으로부터 오잖아요. 하나님은 사랑이신지라. 그런데 불의한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거든요.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져 있거든요. 하나님 따로 나 따로 살거든요. 하나님과 관계없이 살아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이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그 사랑 이 안에서 우러나겠어요? 없는 거죠. 그러니 다른 사람에게 무정할 수밖에요. 무자비할 수밖에요. 그렇게 살아간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결론적으로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 여러분 가진 성경 보세요. 이 하나님께서 미워하신다는 그 30절에 보면 여기에도 반가로 4번 돼 있지 않나요? 그죠? 반가로 4번 돼 있을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깨알 같은 글씨로 반가로 4번 돼 있어요. 그 반가로 4번 밑에 쭉 보세요. 뭐라고 돼 있어요? 거기에는.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 그죠? 예. 자, 하나님께서 미워하는 자 뿐만 아니라 그도 역시 하나님을 미워해요. 예? 완전히 하나님과 등 돌렸어요. 예. 그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그 인생이 얼마나 불쌍해요. 그 인생이 얼마나 어리석어요. 우매한 자가 된다는 거예요. 우매한 자. 여러분 지식의 근본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인데 우리의 창조주가 되시고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고 오늘도 우리의 호흡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 아버지이신데 그 하나님과 관계 끊어버리고 하나님께 등 돌리고 하나님 사랑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미워하며 살아요. 얼마나 어리석어요. 부모가 다 공급해 주는데 자식이 어느 날 아버지, 어머니 난 아무리 생각해도 이제 아버지, 어머니와 같이 못 살겠어요. 사랑이 느껴지지 않아요. 저 오늘부터 호족에서 지우세요. 저 떠날랍니다. 더 이상 저 찾지 말고 저도 죽을 때까지 안 찾을랍니다. 누구 손해예요? 지 손해, 지 손해. 나가서 고생하다가 예? 들고 나간 거 다 탕진하고 먹을 게 없어서 돼지 주염 열매 얻어먹다가 고향집 생각해요. 아버지 집에 있었으면 내가 이 꼴은 안 당했을 텐데. 그리고 돌아오잖아요. 그제야 정신 차리고 돌아오잖아요. 그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 얼마나 어리석고 불쌍한 자입니까? 우매한 자예요. 우매한 자. 저게 불의한 사람의 삶의 결론입니다. 하나님을 미워하고 하나님께 미움을 받고 어리석은 인생으로 떨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의 삶의 이 종착역이 어디냐, 어떻게 되느냐? 3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저 합당치 못한 일을 행하는 자들은 저걸 몰라서 행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성경 보세요.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모르고도요? 아니, 알고도. 알아요. 알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누군가를 미워하면, 시기하면, 분쟁하면, 교만하면, 수군수군하면, 오늘 나와 있는 것, 악을 도모하면 이 모든 것들이 결국은
하나님께서 사형에 해당한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그런데도 그런 짓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거 있잖아요. 모르고 죄를 짓는 거하고 알고도 짓는 거는 여러분 나라법에서도 이건 달라요. 그죠? 나라법에서도 이거는 형이 달라요. 예? 무게가 달라요. 죄의 무게가. 몰라서 지을 수 있잖아요. 몰랐으니까. 그런데 알고도 죄를 져요. 알고도. 뻔히 이건 하나님께서 사형에 해당한다 라고 땅땅땅 경고하셨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알고도 그런 짓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그렇게 해서 사형에 당하는 것을 알고도 짓는 이 자들은 자기들만 죄 짓는 게 아니고 밑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한다는 거예요. 자기와 같은 죄 짓는 그런 사람들을, 예? 잘한다. 다 내 편이야, 내 편. 예. 나만 죄 짓는 게 아니거든요. 얘도 죄 짓고, 쟤도 죄 짓고, 예? 잘한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자들이 맞게 될 운명이 뭔지 아십니까? 영원한 죽음이에요. 영원한 죽음. 사형에 해당한다고 말하잖아요. 영원한 죽음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어요.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자면요. 앞에서 살펴봤던 저 21가지, 예? 그 21가지에 합당하지 않은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 그런 죄를 짓는 자들이 죽는 이유는요. 그들이 범죄한 죄의 행위 때문만은 아닙니다. 여러분 잘 들으셔야 됩니다. 저들이 죽는 이유, 하나님으로부터 영원한 죽음의 형벌에 처해지는 이유는 그들이 죄 지어서만이 아니에요. 여러분, 엄밀히 말하면요.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도 죄 지을 수 있고 짓고,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죄 짓다 왔잖아요. 그러면 안 되는데 아무튼 그래서 오늘도 와서 하나님 수요일날 아시죠? 제가 하나님 또 죄 졌네요. 이렇게 기도하는 거 있었잖아요, 여러분. 예? 여러분, 그런데요, 죄 지었다라는 것만으로 그들이 영원한 형벌에 처해지는 게 아니고, 왜냐하면 죄라고 하는 것은 성령님께서 그 죄를 깨닫게 해주시면 그 죄를 깨달은 사람이 그 죄의 문제를 들고 와서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통회 자복하며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게 되면, 여러분 그것은 아무리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어지게 됩니다. 아멘. 예. 사죄의 은혜를 하나님으로부터 받게 되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자들, 예? 그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저 자들은 죄를 죄로 깨닫지 못합니다. 그렇게 회개할 수 있어요? 회개 안 하지요. 아니 뭘 깨달아져야 회개하죠. 깨달아지지가 않아요. 내 안에 감동도 없어요. 감흥도 없어요. 찔림도 없어요. 그러니 회개할 리가 만무하죠. 왜 그렇다고요? 그들의 마음 가운데 성령님이 안 계셔서 그래요. 여러분 회개할 수 있는 것도 은혜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아무나 회개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생각에는 그래 죄 졌어? 그럼 회개하면 되잖아. 근데 여러분 우리 생각처럼 모든 사람들 다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 나 죄인입니다 하든가요? 안 해요. 끝까지 안 해요. 언제까지 안 하냐? 죽을 때까지 안 해요. 그리고 죽어요. 박효진 장로님 간증 보면 그런 나오잖아요. 끝까지. 여러분 끝까지 이 목에 밧줄이 매달리는 순간까지 욕하며 죽는 사람들, 예? 저주를 퍼붓다가 죽는 사람들, 뭐 별의별 사람들이 다 있다는 거예요. 우리 생각처럼 이제 죽음의 문턱에서 이제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 이런 것 같은데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렇지 않아요. 예?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회개할 수 있는 것,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몰라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 회개하게 하시거든요. 그런 사람만 회개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들은
상실한 마음을 가지고 사는 저들, 다시 말해서 그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저들은 그 마음에 성령님이 안 계셔요. 그래서 하나님 두기를 싫어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죄를 죄로 인식하지 못해요. 깨닫지 못해요. 회개하지 않습니다. 결국 하나님은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 그대로 내버려 두신다는 거예요. 내버려 두셔요. 하나님이 인격적인 분이셔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3장 2절에도 볼지어다 내가 문 앞에서 문을 두드리노니, 내가 문을 부시고 들어간다 아니에요. 문을 두드려요. 여러분 그 성화에 보면 문 앞에 문고리가 없는 거 아시죠? 그 문, 성화 나중에 한번 인터넷 찾아서 보세요. 요한계시록에 있는 그 성화. 그 문고리는 어디 있냐면 안에 있어요. 무슨 얘기예요? 안에서 문을 열어주어야만 주님이 들어가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 내 마음을 엽니다. 주님 들어오십시오. 주님을 내 구주로 이제 모십니다. 주님 내 인생의 주인 되셔서 나와 영원히 함께 내 안에 거하시옵소서.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고백하고 주님을 영접하잖아요. 여러분 이럴 때 주님이 오지요. 주님이 막 내 맘대로 비집고 들어가서 내가 주인이다 이렇게 안 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사람들 마음은 이미 굳게 닫혀 있어요. 주님이 들어가질 못하죠. 그대로 내버려 두신 거예요. 그렇게 되었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인생이 된 거고요. 그 결과가 죽음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소망이 있는 인생은 어떤 인생이냐? 소망이 있는 인생은 혹여라도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갈 때라도 그 잘못된 길에서 하나님의 징계가 있는 그런 인생이 소망이 있는 인생인 줄 믿습니다. 아멘. 예. 히브리서 12장 6절과 8절만 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하였으니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아멘. 아멘. 주님이 어떤 사람을 징계하신다고 그래요? 그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세요. 왜요? 그가 주님의 자녀이니까요. 내 아들 내 딸이기 때문에 징계하시죠. 지난주에 예를 든 것처럼 여러분 등교 시간에 저 골목에서 아이들 모여서 대여섯 명 모여가지고 담배 뻐끔뻐끔 피고 있어요. 교복 입고. 그거 모든 사람들이 네 이놈 하고 가든가요? 그냥 가요. 근데 그 중에 뒤통수가 어디서 많이 본 놈이 있네. 봤더니 우리 아들이네. 이런 상황이 달라지는 거잖아요. 예? 그럼 당장 뛰어가서 목덜미 잡고 끌고 나와야죠. 왜요? 아들이니까요. 사랑하니까. 사랑하는 자는 징계하십니다. 그런데 사랑하지 않으면 징계하지 않아요. 내비두죠. 담배를 피던 뭐 학교를 땡땡이를 치던 관계없는 거죠. 내비둡니다. 버려두는 거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자녀마다 채찍질 하신다는 거예요. 잘못된 길로 갔을 때. 그 징계가 없으면 우리는 사생자, 부모 없는 자식, 친아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워온 자식 되는 거죠. 하나님께. 여러분 그래서 혹여라도 내가 지금 하나님께 징계받는 것 같아 이렇게 느끼는 분이 계신다면 여러분 오히려 그 상황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의 징계로 이렇게 요즘 뭐 안 되나 봐. 여러분 감사하세요. 감사하세요. 불평 원망하지 마시고 감사하세요. 왜요? 그게 하나님의 자녀라는 표징이에요. 바로 그게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한다는 사인이에요. 그걸 통해서 내가 뭘 잘못했는지가 깨달아지면 그때 하나님 앞에 엎드리면 되죠. 하나님, 어리석은 제가 또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제가 이렇게 어리석네요. 하나님 날 용서해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렇게 다시 돌이키면 그 돌아온 아들, 그 돌아온 자식, 아버지가 어떻게 해요? 버선발로 나가서 끌어안습니다. 버선발로. 이게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잖아요.
돌아온 자식 한 번도 내치신 적 없어요. 이게 육신의 부모는 못할지라도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에게 그러하십니다. 한이 없으신 사랑, 극진하신 사랑, 자기 아들 독생자 외아들, 죄 없는 하나님이신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죽일 만큼 사랑하는 아들, 사랑. 여러분, 그런 사랑을 우리 받았어요. 여러분, 그러니 징계받는 순간에도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길 바랍니다. 물론 가장 좋은 것은 징계받는 일 하지 않고 사는 게 제일 좋은 일이겠죠. 그러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에요?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자들이 아니고요. 이미 우리는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순간부터 우리 마음에 그 주님을 모시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아멘. 우리는 그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안에 그 예수님이 계심을 믿으십니까? 아니, 여러분 안에 주님이 계심을 여러분 아십니까? 아멘. 여러분, 정말 주님이 여러분 안에 계신다는 것을 믿고 사시기 바라요. 주님이 내 안에 계신다는 것을 믿는 사람은요, 항상 내 안에 계신 주님을 바라보며 삽니다. 그러니까 내 안에 주님이 계신 것을 믿는 사람은 내 안에 주님 계십니다라고 말로만 고백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요, 내 삶으로 고백을 해요. 이것을 무슨 얘기입니까? 여러분, 우리 주변의 사람, 내 눈에 보이는 사람들을 의식하잖아요. 저도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을 이렇게 계시면 제가 이렇게 의식이 되죠. 사람이 보이니까 내 행동가짐 조심하게 되잖아요. 여러분 집에 제가 신방 가도 여러분 목사가 왔으니까 여러분 뭐라도 이렇게 좀 정리하고 신경 쓰잖아요. 뭐 좀 조심하고 뭐 이런 게 있으시잖아요. 그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눈에 보이는 사람은 의식하면서 주님이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의식하지 않고 산다? 여러분, 이건 내 마음에 주님 계시는 것을 믿지 않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는 주님이어도 주님이 내 안에 계심을 정말 믿고 안다면 우리의 삶의 행동가짐, 언행 심사가 변해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의 삶으로 내 안에 계신 주님을 고백하며 사는 거예요. 예? 말로가 아니고 삶으로 고백하고 산다는 게 그거예요. 예? 정말 내 안에 주님 계셔. 그러니 집사님들하고 있을 때나 나 혼자 안방에 있을 때나 변함없이 늘 나는 주님과 함께, 주님이 보고 계시고 주님이 함께 계신다라는 것을 잊지 않고 사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그 주님을 바라보고 사는 사람, 그 주님을 의식하고 사는 사람,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진짜 그리스도인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런 말 하잖아요. 혼자 있을 때 그리스도인이 진짜 그리스도인이다. 교회 오면 다 그리스도인 같아요. 교회 오면 다 거룩한 사람 같아요. 왜? 다 그렇게 보이니까. 그런데 정말 나 혼자 있을 때 거룩한 사람, 나 혼자 있을 때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오는 사람, 여러분, 이게 진짜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래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 안에 계신 주님, 그 주님 의식하며 사시기 바라요. 내 안에 주님 계십니다. 잊지 말고. 그래서 우리 인생의 주인 되신 그 주님이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대로, 원하시는 대로 순종하며 걸어가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정말 거듭난 자녀, 구원받은 그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신 은혜 감사합니다. 불의한 자들은 그의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여 그 상실한 마음대로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심으로 그들이 합당하지 않은 일들을 살아가다가 결국에는 죽음으로 이르게 되는 그 안타까운 삶을 살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 우리는 주님을 나의 구주, 나의 구세주로 영접하는 순간부터, 그 이후로부터 주님이 우리 안에 왕으로 계셔서, 주인으로 계셔서 그 주님을 모시고 사는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계신 그 주님은 더 이상 우리의 마음을 떠나지 아니하시고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다고 하신
그 임마누엘의 약속을 지키시는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우리 안에 계신 그 주님 슬퍼하시지 않도록 우리 마음 관리 잘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주님 계시는 곳에 미움의 쓰레기, 싸움의 쓰레기, 시기의 쓰레기, 교만의 쓰레기, 다툼의 쓰레기, 분쟁의 쓰레기, 남을 죽이고 싶을 만큼 그 살인의 쓰레기, 악을 도모하는 쓰레기, 악으로 가득 찬 쓰레기, 수군수군하는 쓰레기, 비방하는 쓰레기, 자랑하는 쓰레기, 교만하는 쓰레기, 하나님 이 냄새나는 쓰레기로 채우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쓰레기 다 버리고 정말 주님 계신 그 방, 내 마음의 방 깨끗이 날마다 청소하고 관리하는 우리들 되길 원합니다. 그렇게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우리들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내 안에 주님 계시다는 것 말로만 믿는 우리가 아니라 정말 삶으로 고백하는 우리 되기를 원합니다. 나 혼자 있을 때 진짜 그리스도인, 하나님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 주님이 원하시는 정말 그리스도인으로, 정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인도하실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